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믿고 순종하고 또 복음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과 또 그의 기도, 더 나아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명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시작할 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늘 감사로 편지를 서신을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고 부르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를 또 넘어서서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까지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소수였지만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뿐 아니라 로마 제국뿐 아니라 온 세상까지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지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그가 편지를 쓰게 될 때 요한 3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기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믿음으로 낳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고, 사도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자랑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커가는 것, 또는 많은 재물이 모여지는 것,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눠지는 것, 믿음이 성장하고 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 그 복음이 나눠지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9절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은 아직 만나지도 못한, 또 가보지도 않은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가든 가지 않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실하고 너무 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전화를 받거나 또는 메일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만 하고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 너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성도님께서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번 택해서 물어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가,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여러 번 계획을 했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를 가고자 하는 것이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계획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또 계획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지요? 우리들은 혹 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그런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뜻에 하나님이 좀 따라주셨으면, 내 계획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는 도리어 나의 뜻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또는 내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가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은 그가 로마를 방문하는 방문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지 세 가지로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나누어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신령한 은사라는 게 이제 영적인 선물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일 수 있겠죠. 또는 바울이 받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또 병을 고치는 은사라든지 어떤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안수의 은사든지 여러 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그런 은사를 본인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그 은사를 나누어서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주고 싶어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 지식들, 또 영적인 은사들, 그것을 나누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도 역시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누라고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 더 견고해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본문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단지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바울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바울의 그런 간증과 바울의 그런 믿음으로 또 로마의 어려운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방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눔으로 더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 함께 나눔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어려운 지체를 돕고 또 그 돕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이 성도의 교제는 참 아름다운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담당했을 때 여러 가지 좀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과 또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지쳐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도 좀 몸도. 그래서 LA에 있는 LA 온누리교회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좀 이제 격려를 좀 받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뵙고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럼 어서 오시죠 뭐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 먼데 얼반에서 LA 그 다운타운까지가 한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운전해서 이제 좀 격려 위로를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더 지쳐 계시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힘드시고, 또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문제는 LA 온누리교회 문제와 비교해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이제 목사님 하는 얘기 제가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같이 밥 먹고 이제 아무튼 목욕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내려오는 왔지만 이제 저보다 더 힘든 분을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마음으로 좋아하고 또 가까운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또 다시 또 힘을 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그런 지체들이 또 공동체가 있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순을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또 사역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으로 눈물로 중보해주고 또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고,
또 바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그 성도들과 서로 바울이 죽이기 위해서는 아니다. 죽이도 하지만 바울도 그들로부터 믿음으로 격려받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격려받는,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 그것을 위해서 그가 방문하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를 드러내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열매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표로도 하고 서로 권면할 때 그것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은사를, 은혜를 나누어 그들을 강하게 세워줄 뿐 아니라 그들과 서로 위로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마치 우물물을 더 퍼내면 더 신선하고 더 맑고 그리고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이 내가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모두에게 빚을 졌다. 근데 어떤 빚을 졌을까?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걸 보면 그가 복음에 빚진 인생이므로, 복음에 빚진 인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것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먼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일까지도 자원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로 잡으러 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아주 그런 열성분자였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죠. 그걸 보면 이제 바울이 그의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여기 나온 대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세운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는 그것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내가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빚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을 갚았다고 해서 칭찬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빚을 다 갚았다고 보상을 받거나 또 상을 받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도리어 우리가 빨리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 로마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아닌가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됐죠. 우리 자신도 복음을 들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사랑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진 거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것,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음의 빛을 나누는, 사랑의 빛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을 나누며 그 복음을 나누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